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2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에가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라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님 은혜가 은혜되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 알지만 은혜를 더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완악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일을 알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1년을 버티려면 1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루를 버티려면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은혜가 없으면 매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려고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1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를, 인구를 계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자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까불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싹 다 죽은 일당이 바로 이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고라는 죽었지만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나 긴 역사를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반역자들은 3족을 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심지어 9족까지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역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은혜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라의 아들들이 단지 목숨만 건진 게 아닙니다. 이 자손들은요,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육적인 아버지와는 다르게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하자 그들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치를 간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본보기로 징계와 저주를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가문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하면요, 모를 때는 상관없지만 그것이 만약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고요, 미래의 삶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공직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공직자 임명 청문회를 보면요, 사람을 정말 쥐잡듯이 잡아요. 뭐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뒤진 다음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하나하나씩 다 드러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죽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청문회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청문회는 온 국민이 다 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 빼먹던 그런 죄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그 죄들이 드러날 그 과거가 부끄러워서 아마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그게 낫겠다라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돌아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찢기고 상하고 망하고 망가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고라 자손은요 조상 탓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죄지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냐 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이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뭐만 하면 쟤네 고라 자손이잖아. 쟤네 고라 아들이잖아. 밥만 먹으러 가는데도 고라 아들 지나간다. 화장실 가는데도 화장실 가고 싶나 보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 같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첫 인사는 누구 목사 아들이시죠? 매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이 고라의 아들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단지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랐지만 이 자들은요 아까 고라가 땅이 갈라지면서 온 회중 앞에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아버지의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의 아들. 아마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이 고라 아들들은요 이런 과거 상처에 머물러서 어디서든 늘 뒷자리에서 그냥 숨어서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이런 수치감이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실패투성이어도 그 수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유머 작가이자 엔터테이너인 윌 로저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가 오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과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저 새로운 가능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지 못할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인생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시편으로 남겨졌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회복의 고백이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라 자손이 쓴 이 시편을 몇 개 소개를 할게요. 시편 44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48편에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써가는 시편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생의 가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세상의 박자에 맞추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진실된 찬양이 흐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완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외면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스스로 실패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자기 주장하다가 결국 교만함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수치와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상황 탓, 환경 탓, 현실 탓, 자녀 탓, 아니요, 그 탓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은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망해버린 광야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은혜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반복된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단순히 흘려보내지만 말고 믿음과 감사로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의 줄에 서지 마시고 은혜의 줄에 서세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마시고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치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 나아가 절망의 배경을 간증의 무대가 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어제 내 모습이 어땠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 인생의 결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마치 내게 없던 기적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능력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십니다. 무능할 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고난과 불행, 인간적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든 낙심의 자리이든 좌절의 자리이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과거의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간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하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은요,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민수기 26장은요, 각 지파의 계보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엄청 지루하고 반복적인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누구의 장손 누구, 누구의 종족의 누구, 뭐 누구의 장손에서 누가 났고, 막 이런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와중에 짧은 한 문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문장 속에 꽤나 긴 시간 제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았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저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과 한번 눈을 마주치고 온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거의 뭐 하이파이브 한 번 하고 돌아왔죠. 왜냐하면 기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까 상반신 마비가 와 있었고, 눈을 뜨니까 제 아버지가 소리치면서 제 가슴을 이제 CPR 하려고 두드리던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거, 가문 전체가 심판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살아남았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충분할까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겁니까? 숨 쉬고 있다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왜냐?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무너진 채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예요. 우리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지만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면 그건 단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게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대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요, 단지 살아남아서 생존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에요. 은혜로 살아난 인생이 은혜의 사명을 붙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역대상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섬긴 구절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31절에 레위 이 고라 자손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리고 역대상 26장 19절에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그리고 19절에 역대하 20장 19절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한 괴로운 과거에 매여서 다른 이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던 그 고통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먼저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반역자들이에요.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되게 섬기는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인생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번아웃이 왔을 때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기운 얻는 거? 아니면 어디론가 잠시 내가 맡은 일을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떠나봤자 어차피 다시 돌아오면 내려놓고 갔던 게 그대로 있잖아요. 여행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상황이 나아지거나 여건이 나아지거나 육체 질병이 다 낫는 거? 그러다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새는 여러분 치료 중에 제일인 치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심리 치료도 아니고 물리 치료도 아니고 요새 제일 가는 치료는 금융 치료래요. 돈이면 다 해결된답니다. 뭐니 해도 머니만 있으면 뭐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금융 치료는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여러분 바로 사명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이 거짓 선지자들 상대로 영적 대승을 겪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 대승을 경험하는데, 그 승리 이후에 그 다음에 여왕 이세벨이 딱 한마디를 하니까 바로 무너져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방금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주인공이 광야로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동굴이 있습니다. 언젠가 협동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만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고민이 다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말하고 싶지 않고 털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게는 더더욱 말을 못하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혼자만의 동굴 속에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무너질 때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혼자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힘들 때 어떤 말이 듣고 싶으세요? 솔직히 빈말이라도 따뜻한 말이 듣고 싶죠.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너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감정에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신 말에 주목하십시오. 열왕기상 19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공감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웠지? 너 결국 잘 될 거야. 격려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서 뭐 하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매정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엘리야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몰라서,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서 하시는 매정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명자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적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그 동굴에서 혼자 있느냐? 너는 다시 일어나 나갈 인생. 너의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너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것이고 너의 인생은 위대한 간증이 되어서 역사에 흘러가게 될 건데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명을 주었을 뿐입니다. 1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으로 다시 길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사명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동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통과 낙심과 좌절과 불행과 두려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동굴에서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고 사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사명으로 일어섰고 요나도 사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인생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 요나,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을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픔이 주님을 위한 간증이 되고 오늘의 상처가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치열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악한 일들이 많고 슬픈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우리를 급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섭리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최악의 죄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알고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들을 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셔서, 하루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단지 그냥 살아가지만 마시고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이거 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유혹과 사탄이 만들어내는 위기 속에 넘어집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너무 분해요. 아, 요번에는 유혹 이겨낼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전투에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간의 전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영적 전투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말을 알면 오늘이 두렵지 않잖아요. 나는 질 수 있어도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잠시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시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일으키지 않으시고 사명으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지나간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에 사명으로 반응하십시오. 간증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수치를 간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실패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줄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줄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님 섭리를 따르십시오. 고통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시고 결국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니 하나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은혜가 되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수치를 간증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결국 사명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니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